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로 오시는데 내려오기 싫으셨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바깥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서 이 지하로 다시 내려오는 게 어려울 정도로 하루 만에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제 처남이 있고 이제 처조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고모 부인 거죠. 지난번에 이 얘기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일 때 저희 이제 처가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저 이제 목사니까 이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기로 했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조카가 아니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남댁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입을 막고 끌고 나갔는데 끌려 나가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 뭐지 막 이제 다들 막 이제 웃음이 나와서 막 이제 난리가 나고 뭐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였냐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죠.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제가 크게 배웠죠. 아 그렇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기도 중에 최고 본 기도가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우리 교회도 매주 그 주일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부르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5절부터 8절 다음 9절부터가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안 좋은 샘플을 먼저 보여주시고 반면 교사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나쁜 기도의 모습 오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나쁜 기도의 모습은 두 가지를 나왔는데요. 하나는 외식하는 기도,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또 좀 그런가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면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는 골방 기도랑 좀 안 맞는 걸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예를 들면 저희 뭐 아이가 아프면 뭐 하나님 뭐 제 아이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러고 끝납니까 그냥? 또 더 기도하잖아요. 주님 좀 치유의 광선도 발해주시고 좀 회복시켜주시고 사실 같은 기도를 계속 좀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하고 딱 제목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또 계속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하고 또 안 되면 내일도 하고 반복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중언부언이 아닌 걸까요? 이것도 중언부언 기도일까요? 그럼 중언부언 하지 않으려면 그냥 한 번만 딱 기도 제목 아래고 하나님 뭐 우리 가정에 화목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약간씩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를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건 그때 겨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딱 되면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주 철저했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됐을 때 우리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요. 이것도 세대가 갈리겠지만 국기 하강식 기억하시죠?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동해물과 나무 다 서가지고 그 자리에 진짜 길 가다가도 서가지고 국기 쪽을 바라보고 뭐 손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딱 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하루에 5번씩 메카 쪽을 향해서 딱 그 양탄자 깔고 기도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는 마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읽은 5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딱 걸리는 예수님이 안 좋아하실 만한 그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거기 서서 기도했다. 이게 기도했다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됐다고 딱 거기 서서 그러면 그때 막 골방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앙적인 열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그러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하면서도 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나는 우리 집에 골방이 있어. 나 거기서 은밀하게 하나님한테 기도에 막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면 골방 기도가 아닌 거예요. 골방에서 하지만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길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다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할지라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그렇게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3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는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도 비슷하게 기도하면서 덧붙이죠. 내가 뭐뭐 했습니다. 11조를 드렸고 일에 2번 금식했고 결국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지금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외식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한 거였어요. 지금 공개적인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골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거는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는 기도. 골방은 아니지만 골방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골방이 있어도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밖에 있어도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결국은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물리적인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골방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골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그냥 다 쏟아내고 내 진심을 쏟아내는 마음의 골방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나쁜 샘플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아예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중언부언의 초점은 반복한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시끄럽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열왕기상에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냐면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 사이에 전쟁하는 장면이 중언부언 기도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아시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가물었을 때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한테 이제 아합 왕한테 얘기하죠. 바알 제사장들 다 모아오세요. 한번 대결하겠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판 붙습니다. 1대 850. 전설의 결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모이고 엘리야는 혼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놓고 우리 여기에다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려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인 줄로 우리 생각하자. 그 내기를 겁니다. 성경 역사, 성경 쭉 흐름에서 가장 통쾌하게 승리하는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바알 제사장들한테 너네가 사람이 많으니까 먼저 해봐.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 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먼저 했던 거는 바알 신에게 애원했습니다. 응답하소서라고 애원합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한낮이 될 때까지 거기 근처에서 막 춤을 추면서, 약간 우리 그 굿판 같은 거 우리 무당들 막 이렇게 추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알 제사장들이 850명이 거기서 막 어떻게 막 춤을 췄는지, 무슨 춤을 췄는지 이거 하면서 막 꽹가리 치면서 그 제단 뒤를 뛰어넘어서 막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응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에게 재촉하면서 반복해서 했을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알 제사장들 아침부터 몇 시간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목이 쉬었겠죠. 막 할렐루야 뭐 이런 목소리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고 막 땀 나고 범벅 따고 막 지치고, 자, 1단계에서 안 됐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뭐냐면 협박입니다. 신을 협박해요. 자, 2단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제 2단계는 자해하는 겁니다. 자해. 신을 찌를 수는 없으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막 자기 몸 막 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이런 규례를, 우리는 이런 관습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막 자기 때리고, 가끔 뭐 필리핀 같은 데서 고난 주간에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막 자기 때리고 이런 것들이 해외 토픽 같은 데 나거든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서 이방신 관습입니다.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막 자기 해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협박, 자해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알 신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간절하면은 하나님한테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이야기를 그냥 제발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간절한 반복 기도와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10번 넘으면 중언부언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언부언 기도와 반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듣는 신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도를 듣는 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그런 관계가 없이 기계적인 관계이냐가 중언부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1단계 막 외쳐, 춤추고 외쳐. 2단계 답이 없어? 그러면 자해해, 자기를 찔러. 이게 그들의 매뉴얼이에요.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교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신은 인간의 고통을 알 수 없으니까요. 인간의 고통에 아파하지도 않고 그런 슬픔에 동감하지도 않아요. 공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길고 반복적인 기도, 자해 협박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걸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 제목 또 한번 기도하고 이제 아시니까 안 해도 되죠. 또 한번 야, 내가 들었는데 왜 또 하냐 이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가 그걸 100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라고 하면서 묵묵히 들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 거예요. 100번을 하더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의 간절함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가 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의 아무리 간절한 부르짖음도 중언부언 기도가 돼요. 인격적인 그 관계 자체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럼 인격적이라는 건 어떤 말이에요? 기계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서 계속 내려오는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신약에 넘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그냥 왕으로만 모시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부자 관계 또는 부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주시겠니?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초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중언부언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나는 아빠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반복을 하더라도 간절한 기도가 되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 하더라도 골방 기도가 되고 어디에서 하더라도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뭡니까? 처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전에 비인격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먼저 보여주시고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인격적인 관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그 관계가 기도의 기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의미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길게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잘못된 기도, 오늘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이거 말고도 잘못된 기도의 자세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잘못된 기도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이거 기도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잘못된 기도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도라고 하긴 그렇고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안 하는 기도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좀 말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이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이번에 우리 기도회 지난주에 했잖아요. 평소보다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청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제가 또 마음이 기뻤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던 우리 승훈 형제가 몇 번 참석을 했거든요. 원래 참석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3번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어떻게 너 계속 이렇게 참석을 하네 그랬더니 아 오랜만에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제일 좋았어요. 이제 좀 가장이 된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이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가장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다는 그런 자기 반성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와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 이제 가장이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가장 여러분 뜨끔 그죠? 뜨끔하시죠? 뜨끔.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 저도 아 마음이 참 좋구나. 그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인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뜨끔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건 없어야죠. 그죠? 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죠. 나중에 한번 암송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간절히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어요. 안 계시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안 들고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의 골방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안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지점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어쩌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보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빠십니다. 선하고 능력 많으신 아빠십니다. 그 선하신 아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고 계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믿고 드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선하신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니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만의 골방으로 각자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 맺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